BC 3000년부터 AD 2000년까지 약 5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약 14,500여 건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5000년이라는 세월 중에 약 92%가 전쟁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2%, 약 100년 정도만 평화의 시간이었다고 한 역사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전쟁사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프랑스 북부 전선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군이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서로의 그 거리가 약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서로의 참호를 파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던 그 곳에 특이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밤에 독일군 그 진지에서 고요한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이 들리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런 캐롤이 들려오는 것을 들은 영국군 진지에서는, 연합군 진지에서는 그 백파이프로서 그 노래에 맞춰서 연주가 나옵니다. 그러자 저쪽 독일군 진지에서 한 테너가 그 캐롤을 부르면서 촛불을 들고 영국군을 향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연합군들은 다시 그들도 촛불을 켜고 그들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참 반가운 신도여라는 그 캐롤을 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양쪽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 오늘과 내일 크리스마스까지 우리 서로 휴전하자 약속을 하고는 서로의 포도주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크리스마스에는 주변에 널려있던 전우들의 시체들을 매장을 하고 그리고 양팀에는 축구 시합까지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독일군이 3대2로 이깁니다. 죽음이 소용돌이치는 그 전쟁터에 기쁨과 참 평안이 드리워진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반추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국가와 국가 간 그리고 각 집단 간에 무력적인 힘을 사용해서 서로와 싸우는 것을 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그 경쟁이나 혼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전쟁,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또 입시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전쟁의 한 부류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도 전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파견된 헤로드 왕은 뛰어난 정치술로 25살 때 갈릴리에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36살 때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 교활한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황제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 사회 지도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가 하면은 여러 건물들을 지어서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그런 능수능란한 그 정치적인
그런 능력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의 권력을 거머쥔 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그 권력하에 놓고 완전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 헤롯 대왕에게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으면서 동방에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박사들이 온 거죠. 그 방문을 받자 그는 물론이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지도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편에는 비주류였던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방문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그 혼란과 기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신 그 땅에는 첫 번째, 구원을 원치 않는 자들의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로드 왕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동방으로부터 손님이 찾아온 것이죠. 이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 지역은 사실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의 그 1차 멸망 후에 각 지역으로 퍼진 그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많이 살던 곳이 바로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때 끌려간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믿었던 이 학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성술에도 밝은 그들이 어느 날 이상한 그 별을, 평소에 보이지 않는 별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역사,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 유대 땅에 한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비춰오는 그 별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물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그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소동한지라라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동이라는 타라소라는 단어는 공포스럽게 하고 지축이 흔들리듯이 땅이 흔들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포스러워서 온 그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의미입니다. 헤롯은 그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런 일이 더욱 일어날 것은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같은 조상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로부터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으며 그런 과거를 뒤로 하고 싶었던 헤롯이었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그 헤롯,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 만큼 그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에 그는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신은 지금 부와 권력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빼앗을 왕이 지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하면서 그들의 위치 또한 그들이 또한 원하는 것을 잘 챙기고 있던 자들입니다. 자칫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좋았던 그 로마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호의호식하며 편안한 생활을 누렸던 자들이죠. 그런데 로마가 파송한 왕 대신에 다른 왕이 그 자리를 온다면은 틀림없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죽이고 하면은 그들의 위치도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뒤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또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죄악을 감추느라고 또한 그 죄악을 또 저지를 때도 온 나라가 소동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악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끝까지 속이는 그런 상황이 마치 헤롯의 지금 시대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포에 떨던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약의 말씀,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유대 땅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입니다. 그곳에서 온 인류의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가서 그를 찾고 그에게 경배하고 난 후에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예수 살해의 공모자가 될 뻔한 그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늘 악으로부터 비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을 안 헤롯은 즉시 2세 미만의 아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자는 무수한 살상을 하는 전쟁과 같은 소동을 또 한 번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동일하게 그 악인들이 요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그 탐욕의 그 건자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악을 하다가 마침내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무력으로 인명들을 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거나 그런 힘없는 사람들은 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이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예수께서 지금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그곳에는 언제나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 소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조그마한 그런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싸우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한 몸 잘 되면 되지라는 그런 이기심도 있었고, 또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쏟고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의에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도 있었고, 늘 남들을 곁눈질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불의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은 인생 패배자가 될 뿐이요, 그것에 그 자리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마치 나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언제나 늘 더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축적해야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늘 자녀에게 닥달하고 채근하고 성화를 냅니다. 그리고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다그칩니다. 그런 교육의 실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과거로부터 하나하나 내 자신을 체크해 나갈 때 결국은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나의 역사에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외면한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나의 삶에 무슨 거치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 안에 또 다른 헤롯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런 흔들리는 자리, 나의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불안이 나를 누르고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혹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전 존재를 바쳐서 획득한 그 전리품을 빼앗길까봐 언제나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나 자신이 왕 대신 그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을 원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또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성도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신 그 땅, 거기에는 두 번째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말씀으로 증거되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들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모든 성경의 그 예언들, 사건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알은 그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나자 유대 땅으로 그들은 향했던 것입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 먼저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 당연히 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마침내 별이 머문 곳에 이르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별을 본 박사들 너무나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카라라는 기뻐하다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이나 전에 오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그 현장에 있는 자신들을 너무나 기뻐한 마음이 있던 것이죠. 아니, 무엇보다도 그 영원한 구원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또 때로는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른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우리가 평안히 거할 그 안식처를 만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런 기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그 별이 머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던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 하면은 정말 그곳은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엄청난 규모의 그 궁궐에서 그리고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할 그런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은 그들은 그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입고 있는 헤롯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었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을 기다렸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들이 내려놓은 그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왕권을 의미하는 그 금을 내려놓으며 저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유향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늘 좋은 것을 나누는 우리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곧 나에게 행한다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장례식 때 쓰는 그 모략은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쓰는 그런 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대변하는 예물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성도들의 위치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물인 그 성도의 삶을 드리는 그곳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곳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는 곳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기쁨은 내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기쁨을 느꼈다면 그 기쁨이 나에게서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다 나누어주는 기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를 그 예수님의 친구요, 동력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까지 예비하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슬픔과 수고와 그리고 고통을 사라지게 할 완전한 위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가정에서는 양부모가 입양해온 그 14살짜리 아이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그리 학대를 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그 아이를 구출해 보니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학대와 폭행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말 행할 수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라도 행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율법만이라도 지킨다면 우리는 사랑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조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1차 대전에 그 크리스마스의 휴전의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영국인 병사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둥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적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나와 똑같은 신을 믿고 있던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저 놀랍고 또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고 또 서로 죽이려고 했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1차 대전 때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아비규환과 같은 그 소동의 현장에서 가장 인간적인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의 몸짓으로 행한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의 왕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골에서 태어났지만 그 영광은 온 인류에,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2016년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그리고 새해, 저와 여러분의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몸짓으로 소동의 자리가 아닌 참 기쁨과 참 평안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계절, 주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소동하는 자리가 아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자리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동하는 자리, 공포에 떨린 자리, 흔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참 평안이 있는 자리, 참 기쁨이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 나의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진리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계절에 소동하는 자리가 아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의 것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것을 움켜쥐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 대신 그 주님 향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내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